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주의 거룩한 날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가를 늘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잘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도 1절, 2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말씀하면서 1절이 강조되었다면 오늘은 2절을 강조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난번에 5장 1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이제 지난 5장 1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권은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자녀로서 이 땅에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늘 보살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언제나 우리는 다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자녀된 것을 기뻐하고 자녀된 것을 특권으로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고, 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나와 함께 예배하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식구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께 최고로 소중한 자녀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천사들이 더 위대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위대할까요? 네, 천국에도 천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천사들이 있고 그룹들이 있지만 그 그룹들과 천사들은 모두가 다 히브리서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봉사하는 사람들, 봉사하는 존재지요. 그래서 하늘에서 가서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택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소중한 것만큼 하나님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그렇게 소중한 존재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잊지 마시고 정말 마음에 간직하시는 그런 귀한 말씀이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2절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니까 1절은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는 말이었고, 오늘 2절은 그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뭘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사랑 가운데서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5장 2절의
핵심되는 명령이죠. 그래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는 말과 같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명령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는 말씀을 마음에 잘 심어두는 그런 말씀이 돼야 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까지 자랄지라.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뭘 하든지, 교회 생활하든 아니면 뭐 섬김을 하든 봉사를 하든 또 구제를 하든 뭘 하든지 사랑 안에서 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4장 15절에서도 오직이란 말을 했어요. 그 강조할 때 쓰는 말이죠. 사랑 안에서 해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은 여기에 진리니까 진리를 순종함에 있어서 사랑 안에서 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배경 속에서 행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자녀들의 특징이죠.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에서도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5장 살전 5장 13절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죠. 형제들을 볼 때에도 언제나 뭘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처신을 하든지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겨라.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귀하게 여기죠. 귀히 여기고 너의 사랑 안에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랑 안에서 화목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사랑이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뭘 하든지 내가 그걸 지금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가?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가? 사랑하면 두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형제에 대한 사랑,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정의하실 때에 그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7절까지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율법사가 와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할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말은 요약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런 말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그래서 이웃 사랑도 이웃에게 대한 모든 명령 권면도 전부 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 오늘 경건의 시간이죠. 로마서 13장에 보면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어떻게 한 사람이라고요? 다 완성한 사람이다. 그렇게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이러므로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다른 이웃에게 우리가 6계명, 5계명,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다 얘기를 다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탐내지 말라 다 말하지만 결국 알고 보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랑이라는 말이 의미가 굉장히 풍성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전부 다 그냥 내가 좀 있으니까 좀 도와준다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좀 착한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란 말을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5장 5전 살전 5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는 것이 이제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잊지 마시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요약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죠. 그런데 자, 그냥 사랑해 이렇게 말하지 않지요. 여기에 보면은 사랑하라는 말을 하실 때에 이 앞에서 무슨 말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그냥 인간의 사람의 본성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라는 말씀을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웃에 대한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느냐, 어디서부터 흘러가야 되느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부터 모든 사랑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이제 뒤에 가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만 우리 모든 사랑이 산출이 되고 사랑해야 할 것이 결정이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도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도 그냥 내가 너희 사랑했다 이렇게 안 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와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며 그 안에 거하여 살아가라 하는 말이 이제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말할 때에 우리가 이웃에게 내가 참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친절할 일을 하고 친절하게 하고 이렇게 도움을 베풀고 용서를 하고 이렇게 말할 때 그냥 내 본심으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심에서 나온 그냥,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 안에 났기 때문에 우리의 부패한 본심은
굉장히 나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그걸 따지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해지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새는 전부 다 많은 이기적인 생각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조금만 달라도 내 생각에, 나의 마음에 내게 맞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한다는,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이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또 예수님이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의 개념도 아니에요. 자, 우리 연예인들 보면은 이런 뭐 막 하고 난 다음에 자기 그 모인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 그러죠.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일까요? 그냥 말만 사랑입니다. 그거는 어디서 사랑이 흘러나온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심에서 원래 사랑이란 말이 사람들이 좋기 때문에 그냥 막연한 하나의 일반적인 개념으로 사랑하는 것이 내용이 없어요. 자,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출처가 있는 거예요. 그 출처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차원이 높은 사랑이죠.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하고는 차원이 너무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사랑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내가 원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아주 일반적으로 남녀 간에도 그런 게 많죠. 그래서 내 마음의 느낌상 탁 마음에 들어오면 내 사랑한다 막 그러고 이제 사랑을 하는데, 살아가다 보면 뭐가 또 뭐 좀 안 맞으면 막 기분이 나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세상적인 남녀의 사랑의 가장 실체를 잘 드러낸 게 누구냐면 다윗의 아들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마를 사랑한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상사병이 났어요. 그죠? 압살롬이 상사병이 났어. 막 들어넣어가지고 먹지도 않고 점점 그냥 다마를 사랑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촌이 와가지고 야, 너 뭐 때문에 왕자 왜 이렇게 고민하냐? 그렇게 이제 사촌이 와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뭐 내가 다마를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뭐 해가지고 이제 못된 짓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순간적으로 바꿔지죠. 순간적으로 달라져서 지금까지 사랑한 것보다도 더 미워했어. 아니 보기도 싫어했어. 그래가지고 쫓아냈어. 그래서 결국은 압살롬한테 죽임을 당하지. 그죠? 자, 세상의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감정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없어요. 그냥 정서적으로, 정적으로 느끼다가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말면 말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결혼도 보면은 이 야곱이 부인을 얻을 때에 누구를 좋아했죠? 라헬이죠. 좋아서 한 거예요. 좋아서 연애를 한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뭐 레아도 또 없고, 그 다음에 레아의 종도 또 없고, 또 뭐 라헬의 종도 또 없고, 부인이 넷이 됐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결혼한 사람은 이삭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을 딱 기도하다가 맞이해서 그 사람을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를 성경에 보면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더라 그랬어요. 사랑해서 아내를 삼은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아내로 삼고 하나님 주신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한 거죠. 그 신앙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다른 데 눈 안 돌리고 아내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했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한 거지. 그래서 가장 족장 중에 아주 건강한 가정 생활하신 분은 이삭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어떻든 간에 뭘 말하고 싶으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바꿔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네, 바꿔지고 달라지고 다 정서적으로 느낌적으로 한 것들. 네, 그러나 신앙 안에서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거기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나 보세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이게 사랑이죠.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셨다. 여기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어떻게 해요? 버리신 거예요. 이 엄청난 희생이죠. 누구요? 우리를 위해서.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을 때에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여준 말씀대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죠. 그죠? 그리고 죄인 될 뿐만 아니라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죄의 영향을 받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자격이 있어서 사랑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그 택한 사람을 우리가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에게 맡겼어. 야, 이건 내 이 사람 택했다.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 아들을 택한 사람들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시준이를 택해서 예수님에게 맡겨주니까 아버지는 아버지에게 내게 준 그 사람이 부족하고 아직도 어리고 연약해도 예수님은 사랑을 했어요. 그게 바로 사랑이죠. 자격이 아니에요. 사랑하기로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기로 결심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고 사랑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보니까 아버지가 주신 우리 시준이 시온이 시령이를 보니까 죄 아래에 있어. 죄의 종로로 타고 있어. 그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이 땅에 모든 하늘의 영광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거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렇게 부족한 우리를 정말 필요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고난당하셨죠. 그리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고통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율법이 정죄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값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한 고난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냥 채찍에 맞고 좀 양손에 못을 막 받고 그것도 물론 육신적으로 아프겠죠. 그러나 더 큰 고통은 모든 율법을 어긴 그 율법에 대한 정죄를 신이 받으신 아버지로부터 공의로운 심판을 받으셨고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저주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이 그를 외면하셨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버리신 겁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더 사랑을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아프고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힘쓰는 거죠. 바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사랑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사랑을 그리스도로부터 배워서
그 사랑을 가지고 자녀를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교인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란 말이, 난 죄만 보면 도무지 사랑이 안 돼. 그거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넘어졌을 때 사랑하는 거고, 그죠? 부족할 때 더 사랑을 베푸는 거고, 네,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로 여기 다시 이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한 것이 재물의 문제예요. 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렸다. 버렸다는 이 말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비우시고 그리고 자신을 온전히 버려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할 때마다 그 큰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 사랑을 배우는 거죠. 버리사, 그 다음에 향기로운 그 버린 그 예수님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향기롭다는 말은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8장에 보면요, 노아가 8장 21절 22절에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제사 드린 일이죠. 그래서 제물을 잡아서 정결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물 드렸을 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중심으로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명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고 그들을 다시 축복을 한 게 자연은총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노아 홍수와 같은 홍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 온전한 예물을 그렇게 기쁘게 받으셨는데, 사실은 노아가 하나님께 드렸던 향기로운 제물은 하나의 그림자고 모범이에요. 하나의 그림자죠, 모형. 그럼 실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지.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제물 되신 것은 하나님이 가장 향기롭게 받으신 제물이시죠. 자, 이것을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희생 제물이다. 희생 제물이 됨으로써 이 희생 제물의 결과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희생 제물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이다 그 말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제물 되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저주가 끝이 났죠.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여기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그 사랑을 깨달아 알수록 우리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한다 그 말이죠. 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에게 좀 어려운 말이긴, 늘 대할 때마다 좀 힘든 말씀이긴 한데,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요, 요한일서 3장 16절, 그리스도께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이 뭔가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아는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다른 데서 사랑을 하려면 안 돼. 상담으로 사랑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아는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사랑을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다. 그 정도까지 우리가 사랑의 기준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랑의 기준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도록 노력을 하고 본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은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우리들에게,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들의 그런 사랑의 희생적인 사랑이죠. 자기를 전적으로 희생하는 사랑을 예수님께서 기쁘게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신다.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 말씀을 했습니다. 신앙인의 삶은 하나님이 늘 받으시는 제물과 같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려운 믿음의 식구들이 어렵다. 또 우리 가정생활하면서 우리 자녀들끼리 서로 보면서 정말 힘들 때, 또 뭐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표현되는 사랑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사랑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오늘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기준은 아까 말한 대로 기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죠. 예수님의 기준, 사랑의 기준이 우리가 가야 할 기준이고, 완벽하게 나는 이 기준에 따라서 산다. 이 사실은 이건 어려운 거죠. 네, 그러나 기준은 뚜렷해. 그러니까 그 사랑의 질, 사랑의 방향, 사랑의 모든 내용이 바로 이 기준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신앙인들, 우리 뭐 가정생활인지 교회생활인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하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행동하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자녀들을 보고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보고 형제들을 보고 그렇게 보는가 라고 우리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더 보겠습니다만은 3절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뭐예요? 사랑으로 행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랑으로 행한다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건 부정적인 명령으로 말씀으로 그 다음에 누추함이나 어리석음이나 이런 것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의 사랑의 모습은 너무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정말 향기로운,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향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다는 뜻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에서 이 말씀을 쓰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각처에서, 여기에 보면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했어요.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이 망하는 자는 이제 안 믿는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향기라 이 말이죠. 그래서 16절에
이 사람들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 이르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다. 여러분, 향기는 막을 수가 없죠.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향유를 부었던 사람이 누구죠? 마리아. 어디 살죠? 베다니.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나드 한 근을 갖다가 예수님의 어디에 붓죠? 머리에 붓고, 그 다음에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으니까 거기 성경에 뭐냐면 향기가 집안에, 그렇죠, 향기는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의 향기는 온 가정을, 온 집을 향기로 가득하게 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향, 예수님의 향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온네 집을 딱 와 보면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가득해. 그래서 시온이가 시준이를 너무너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시준이는 시온이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은 자녀를, 또 형제들은 예수님의 향기. 그러니까 그 가정에 가보면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죠. 또 우리 열린샘 와서 보면은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한 거야. 서로 비교하고 비난하고 자기 욕심 챙기고 자기 기분 나쁘다고 화풀이하고 이런 거 안 해. 지난번에도 뭐 요새도 기도는 하긴 하지만 갔다 설교 왔는데 그 교회 문제를 가지고 또 뭐 총회로 올라가서 총회에서 재판국에 가서 또 재판을 하고 뭐 그 다음에 또 뭐 그것도 안 되니까 뭐 법정으로 가고 뭐 난리가 났어요. 결국은 제가 가서 딱 볼 때는 이게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그죠? 사실은 사랑으로 해결을 하면은 그냥 용서하고 그냥 끝나는 문제야. 아주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야. 근데 그거를 저렇게 10년 동안 막 교회에서 그냥 10년 동안이나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 분란이 일어나기 전에 한 1000명 모였어요. 1000명. 한 1000명 정도 모였는데, 1000명 정도 모였는데 지금은 한 300명 정도 모여요. 상처받고 다 나간 거죠.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교회에 온 성도들은 어떤 성도든지 교회가 가장 교회다운 모습은 그 교회에 뭐가 있을 때요? 사랑이 있을 때입니다. 그거 없으면 이거 무슨 교회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게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인데,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이 말씀을 듣고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네? 어떻게 알아요? 자, 이제 계시록에 가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자, 계시록에 가보면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죠?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인내하고 그 다음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하고 뭐 2장 1절부터 뭐 이렇게 해서 교리적인 싸움도 잘했고 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다 했어요. 근데 한 가지가 잘못됐어. 그게 뭐죠? 4절에 책망할 게 하나 있다 너희한테. 근데 그 책망의 내용이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처음 사랑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하셔 예수님이. 그런데 너 이거 회개하라. 회개할 일이야. 사랑 안 한 건 회개할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5절에서 촛대를 옮긴다. 그 말은 교회 자체를 나중에 옮겨버린다는 거죠. 무서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에 가보면은 교회가 없습니다. 다 모슬레마됐죠. 네. 교회 흔적만 남아있고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죠. 사랑의 문제예요. 네. 사랑의 눈으로 우리 시연이가 누굴 봐야 돼요? 시준이를 볼 때 뭘로 보라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자, 그 사랑 어디서 나온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거기서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배워야 되느냐?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데서 사랑을 아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요한일서입니다. 4장, 요한일서 4장에서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4장 8절.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났어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데서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네. 우리 지금 우리 허예선 집사님이 지금 여러 가지 힘든데 야, 이 하나님 나 사랑했나? 이렇게 여기서 찾으면 안 돼. 지난주에 뭐 교통사고 났으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나? 여기서 사랑 찾으면 안 돼. 사랑을 찾아야 될 자리가 하나 있어요. 어디예요?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주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여기에서 사랑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좀 어렵고 뭐 힘들고 막 이건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10절에 보면 10절 우리 봅니다.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디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어요. 제물로 보내셨어요. 제물로. 죽이러 예수님을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 다음에 11절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중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마땅하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교회 생활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자, 이거를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거를 회복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우리가 그냥 조금만 좀 어려움만 있으면 의기소침하고 막 힘든 일이 있으면 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거 뭐 이런 일이 생기나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나의 사랑은 여기에 있다.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이죠.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사랑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3장 18,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렇죠. 이 사랑은 우리가 다 사실은 깨달을 수가 없는 엄청난 사랑이에요. 엄청난.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이 무한한 이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이 누구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됐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 자녀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 두 가지 얘기했어요. 뭘 얘기했죠?
하나님의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그 말씀을 하셨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될 두 가지였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5장 48절이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 온전하라는 말은 내용상으로 보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야, 너희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하면 되냐? 에?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다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데, 이와 같이 너희도 원수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 48절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또 하나 한 거 준 거 있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이. 자,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데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자, 오늘 2절에서는 뭐 했어요? 서로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근데 그 사랑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 하는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서부터 다음 주에 3절부터 나가면 이제 부정적인 그런 표현으로 사랑이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이미 아까 로마서에 말한 거, 로마서에 바울이 말한 거와 똑같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1절 2절만 우리가 마음에 콕 간직을 하시고 신앙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열린생교회가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향기가 그냥 아주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온이 그렇게 되겠죠? 시온이를 딱 보면 예수의 향기가 나. 그렇게 돼. 사랑의 향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주신 중요한 말씀,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너희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의 기쁨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놀라운 주의 새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열린샘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령인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랑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시온인의 가정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온 식구들이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한국교회가 정말 이 사랑의 진리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자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사랑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한국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안심이
사랑 가운데서 모든 일을 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열린샘 교회 식구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열린샘 교회 식구들 가정 가운데, 그리고 아이들 사이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Sure.